자, 오늘 이 사무엘상이라는 것은 사무엘에게 우리 이스라엘 역사에 아주 중요한 그런 역사예요. 근데 이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상은 사무엘의 출생부터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 중에 사무엘이 빠지면 안 돼요. 이 사무엘은 이스라엘 역사,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왕이 되게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보이는 왕을 달라, 보이는 사람을 왕으로 좀 세워달라,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믿지를 못하고 자꾸 보이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달라고 할 때 과도기였어요. 그때 100년 동안 사무엘이 이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를 정치를 하는데 선지자로 또 정말 예언가로 또 제사장으로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그런 국가적인 위기에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데 사무엘상은 오늘 이 사무엘 출생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해요. 이 다윗의 자손이 되게 하는 그 기름 부어 준 게 바로 사무엘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역사 중에 사무엘이 엄청난 중요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누구를 또 먼저 하나님께서 세우셨냐? 한나라는 어머니였어요. 자, 지금 어버이주일로 우리가 섬기고 있는데 한나라는 어머니를 통해서 사무엘이 탄생을 합니다. 그러면 이 한나는 누군가? 여기 1장에 사무엘 1장에 보니까 아주 엘가나라는 이 자손에 대해서, 이 족보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만큼 엘가나가 귀족인 거예요. 왕족인 거예요. 제사장직을 감당하는 그런 레위 지파 있고 고핫 자손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반드시 제사를 드리러 가야 됐고, 제사를 드리는 것에 항상 봉사를 하는 그런 제사장직이었어요. 그런 집이 이제 한나와 결혼을 합니다. 엘가나와 결혼을 하는 한나는 몇 년이 기다려도 아이가 생기질 않는 거예요. 아이가 생기지 않으니까 그 당시에 이제 누지법에는 이 그 가정에 아이가 없으면 두 번째 아내를 얻어서 이 자손을 종족을 이어줘야 돼요. 그래서 분인나라는 둘째 아내를 맞이합니다. 근데 둘째 아내는 아이를 아주 잘 낳는 거예요. 첫째 한나 이 아내는 아이를 못 낳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못 낳는 이 한나는 그 마음에 상처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처를 갖고 있는 이 한나를 엘가나 남편은 너무너무 사랑을 해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고 분깃을 얻어갖고 오면 그 분깃을 분인나라는 한 번 주는데 이 한나에게는 갑절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도 풍성하고 이 남편 엘가나가 너무너무 자기를 사랑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나의 마음을 늘 상처와 늘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고통 가운데 있는 한나가 오늘 어떻게 해서 그 고통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는지 오늘 우리 한나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첫 번째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그를 하였다. 한나는요 남편 엘가나의 사랑을 너무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엘가나는 그 아내 한나에게 늘 갑절로 모든 것을 더 배로 주었어요. 그런데도 이 한나는요 가장 자기에게 문제는 뭐냐? 아들을 못 낳는 거였어요. 그 당시에 아들을 못 낳으면 엄청난 정말 그 가정에서 쫓겨날 수도 있어요. 이 아들을 낳아줘서 그 가족의 이 종족을 이어줘야 되는데 아들을 낳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성태하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한나를 통해서 성태하지 못하게 했는데 한나의 이름은 뭐냐? 은총, 은혜, 자비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성태하지 못하게 했느냐? 왜 임신하지 못하게 했느냐? 그로 인해서 분인나 둘째 아내가 이 한나를 엄청나게 구박을 합니다. 아주 고단수로 구박을 해요. 어떻게 구박을 하느냐? 남편이 있을 때는 아주 잘해준 척해요. 그러나 남편만 없으면 이 한나에게 아이를 못 낳으면서 종족을 이어가지도 못하면서 남편의 사랑을 혼자서 받고 있으니까 아주 격분하게 하는 거예요. 그 격분하게 한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천둥을 치듯이
마음이 너무너무 천둥지시 요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 이 한나는 이 만약에 이 질투심에 불타있는 분인나에 그대로 대항하지 않아요. 또 이것을 갖고 남편에게 엘가나에게 저 분인나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한다, 저 분인나가 나를 이렇게 격동케 한다 하지를 않아요. 이 한나는 그 남편에게도 말할 수 있었고 그 분인나에게도 직접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그 한나에게 기도를 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격동케 하는 환경을 만드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기도가 필요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주위의 환경에 격동케 하는 일들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분인나의 마음을 누가 붙잡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인나의 마음을 더 격동케 시켜 만들어서 한나로 인해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고통을 주실 때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환경 가운데 눌리고 우리 환경 가운데 막 우리가 정말 고난 중에 있다면 그 뒤에 숨어 계신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어야만 그것이 문제가 풀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한나는 똑같이 대응하지 않았어요. 이 한나는 똑같이 남편에게 쏟아붓지도 않았어요. 이 한나에게는 정말 하나님께서 그 어둠의 고통을 어떻게 해야 이 어둠의 고통에서 내가 새벽을 향해 나갈 수 있는지를 이 한나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억울함을 당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를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면요, 그 사람이 끝나면 또 다음 사람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 사람이 잘 풀렸어, 잘 풀린 게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면 이 사람 말고 또 다음 사람이 등장을 해서 이 사람을 더 괴롭게 만들어서 기도를 시킨다라는 거야. 아멘. 그 기도를 시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1장 10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여 통곡하며. 괴롭다, 이게 말에서 왔어요. 쓰다. 이 마음이 쓰고 비통하고 쓰라려서 이 한나는 그 남편에게 엘가나에게 자기의 모든 마음을 쏟아붓지도 않고 또 그 분인나에게 똑같이 대항하지도 않고 이 마음의 쓰라림을 누가에게 갖고 갔냐? 하나님에게 갖고 갔다라는 기적은 어디서 일어나느냐? 내가 그 정말 고통, 내가 당하는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갖고 간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 여러분에게 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갖고 나온 사람들은요, 처음에는 이 한나는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저 분인나가 나를 너무너무 괴롭게 하는데 나 이 억울함 좀 풀어주세요. 하나님, 나 좀 이 아들을 주셔서 저 분인나 코를 납작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을 거예요. 대부분이 똑같아요. 하나님, 나 이 억울함을 당했습니다. 나 이 억울함을 당했으니 나 좀 풀어달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한나의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분인나가 나를 이렇게 억울하게 합니다. 나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이 한나의 기도는 분인나가 그렇게 하든 남편 엘가나가 나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던 그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합니다. 11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넣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 나는 지금까지 엘가나 남편에게 붙들려 있는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노예입니다. 내 의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면 내가 자녀를 얻을 것이요, 하나님이 자녀를 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자녀를 얻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녀를 주신다면 그 머리에 삭도를 되지 않겠습니다. 이 삭도가 뭔지 아세요? 이 삭도는 머리를 완전히 미는 거예요. 이거는 삭도라는 이 뭐라는 것은 내가 변경하다 바꾸다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내가 절대 변경시키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바꾸지 않겠습니다. 그 당시에 나시린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나시린은 머리를 그대로 길러요. 왜? 이 나시린은 머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삼손이 머리를 잘랐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다 안 나타나죠. 머리를 기를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어요. 나시린이기 때문에.
그래서 머리가 그대로 자라나게 하는 거 만지면 안 돼요. 또 이 나시리는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안 돼요. 나시리는 독주를 마시면 안 돼요. 나시리는 시체를 만지면 절대 안 돼요. 그만큼 구별된 사람으로 내가 키우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도에 구별한 사람으로 내가 키우겠습니다. 이게 바로 한나의 기도였어요. 하나님, 저 분인나가 나를 격동케 합니다. 저 분인나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 억울합니다. 나 좀 풀어주세요가 아니었어요. 아멘? 이 한나의 기도는 그 완전히 바뀌어서 하나님, 이제 나는 하나님의 노예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주셔야만 내가 살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절대 아이를 얻을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노예입니다 하고 하나님의 의지에서 기도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 내 자녀도 여호와의 기업으로 드리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거가 아니다. 내 재산도 내 거가 아니고 내 사업장도 내 거지만 내가 아무리 열심히 내 거라고 뛰어다녀도 하나님께서 문을 열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이 바로 한나의 마음이에요. 한나의 기도는 내가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 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그 서원하며 기도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나의 기도는 뭐냐? 나의 생명을 드린 기도예요. 나를 온전하게 드리는 기도를 한나가 드렸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여호와의 전 문설주며 자, 이 시대는요, 엘리 제사장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어두운 시대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 엘리 제사장은 지금 눈이 어두워졌어요. 그러니까 분별이 안 돼요. 시대가 영적으로 어두워졌구나. 시대가 정말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이제 점점 꺼져가고 있구나. 이것을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 어두운 시대가 바로 엘리 제사장을 가리키고 있어요. 자, 사무엘상 3장 2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어두워졌다 그랬어요. 캐해 어두워졌는데 어떡하냐? 희미해졌다. 이것은 뭐냐? 꺼져가는 심지가 됐다라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꺼져가는 심지가 되니까 자기 처소에 누워있어. 지금 엘리는 제사장이에요. 어디에 누워있어요? 어디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성전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소속을 가르쳐준 거예요. 자기 처소에 누워있는 거예요. 아멘? 내가 영적으로 어디 있어야 되는지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처소에 누워있을 때 이제 이 한나가 눈물을 흘리며 소통곡하는 기도를 그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 14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자, 보세요. 이 한나가 눈물을 흘리며 자기의 모든 심령을 통곡하고 있을 때 엘리 제사장의 눈이 어두워지니까 포도주를 끊으라 그래요. 왜 술 취하고 너는 왔느냐? 성전에 술 취해서 와서 중얼거리는 것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나는요, 그 엘리 제사장이 자기에게 술 취한 여자로 봤을지라도 분노를 내지 않습니다. 이 한나는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된 거예요. 자,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합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령을 통한 것뿐이오니. 자, 심령을 통했다라는 이 샤바크는요, 물동이에 있는 물을 다 쏟아부었다라는 얘기예요. 그 억울함, 남편으로 인해서 자기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마음, 섭섭한 마음, 분인나로 인해서 자기 마음이 쓰리고 아픈 이 원통함, 이것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부었다. 다 이것을 비웠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기도란,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기도란 나의 속에 있는 모든 억울함과 나의 속에 있는 모든 분냄과 나의 속에 있는 모든 이 섭섭함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놔야 돼요. 양동이처럼 비워야 돼요. 이것을 갖고 돌아가면 안 돼요. 내가 와서 기도를 했다면 내 안에 있는 모든 이웃관계에서 내가 억울하고, 또 내가 부모에게 내가 섭섭하고, 내가 부부관계에서도 내가 막 미움 있는 이 마음을 내가 다 쏟아놓고 가야 돼. 그게 기도예요. 내가 다 비웠다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다 비웠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나는 심정이 너무너무 아픈 여자라.
나는 슬픈 여자라. 내가 정말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니까 이제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하느냐, 우리 17절 같이 합독합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가라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엘리 제사장은 어두웠다 그랬어요. 아주 그 시대에 어두운 제사장으로 상징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평안히 가라. 하나님이 너의 기도에 너의 구한 것에 이미 이루신 것이를 믿어라 그랬어요. 그랬을 때 한나는 그것을 응답으로 받았어요. 응답으로 받고 그것이 바로 이 새벽을 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어요. 내가 기도를 하고 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을 주셨다고 생각을 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우리 18절 같이 합독합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 길에 은혜를 입어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자, 보세요. 근심빛이 없었다는 거예요. 기도 전과 기도 후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면 기도 전에는 내가 어떤 문제를 갖고 왔을지라도 기도 후에는 뭐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양동이에 다 쏟아붓고 이제는 근심이 없는 얼굴이 돼야 돼요. 이게 한나의 능력이었어요. 이게 바로 한나의 기도의 능력이었고, 이 한나는 그 응답, 기도를 하고 응답이 오기 전까지 마음에 이 근심이 없는 얼굴로 살았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이 오기 전까지 무엇을 주시느냐? 평안을 주셔요. 기도를 하고 나면 내가 그 기도에 대해서 내가 될까 안 될까 염려하고 근심하고 했다면 기도 다시 하셔야 돼요. 기도하는 게 아니야. 내가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기도한 것에 대해서 응답이 주실 때까지는 내 얼굴에 뭐가 없어야 돼? 근심이 없어야 돼. 내 얼굴에 근심의 빛이 없어야 돼. 정말 여러분, 이 얼굴에 근심의 빛이 내가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이 믿음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면 내가 근심이 없는, 이제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아신다, 이것이 믿어지면 내 얼굴에 근심이 어떻게 해야 돼? 사라져야 돼. 사라지고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반드시 하나님을 믿고 그냥 가야 돼. 그게 믿음이 하나님의 산을 옮기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성도들에게 기도줄은 뭐냐? 생명줄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겠습니까?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구하겠습니까? 우리가 기도가 끊어진 사람은요, 죽었거나 이미 죽어가는 사람이에요. 반드시 아십시오. 하나님은요, 기도할 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기도라는 것은 생명줄이야. 이 생명줄이 끊어지는 아기는요, 죽게 돼 있어요. 탯줄이 끊어지면 아기가 죽게 돼 있어요. 이 탯줄이 끊어졌는데 어떻게 아기가 계속 살고 있습니까? 기도가 끊어진 사람에게는 이미 죽었거나 죽어가고 있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아모스 5장 4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사람 대부분이 사람을 믿어요. 사람을 믿으니까 어떻게 돼? 자꾸 사람으로 인해서 실망당하고 상처받아요. 여러분, 우리 성도의 특권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움직이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의 특권을 사용하지 못하고 우리는 늘 사람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자, 예레미야 17장 5절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하나님께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전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7절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꽂히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잎이 청청하며 가뭄 은혜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 것 같으리라. 아멘. 내가 사람을 믿느냐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 그 사람은 점점 살아가면서 완전히 달라지게 돼요. 사람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는 하나밖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냐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돈이냐, 이 하나밖에 안 들어가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가 있는 사람은 늘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돼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은 문제가 와도 절대 근심하지 않아요. 왜? 기도라는 특권을 사용하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도라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에요. 저와 여러분 얼굴 안에는 근육이 80개가 있어요. 80개가 있는데 이 80개의 근육을 갖고 우리가 이 근육을 7,000개의 얼굴 표정을 만들 수가 있다고 합니다. 나이가 먹어가면서 얼굴 근육은 내가 계속 사용하는 그 근육에 따라서 얼굴 표정이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내 얼굴의 근육이 내가 평상시에 막 정말 인자한 근육으로 계속 사용했다면 그 얼굴은 계속 인자한 얼굴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날마다 항상 구서 인상 써 근심을 해.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의 얼굴은 근심하는 얼굴, 험상 긋는 얼굴로 이 근육으로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 얼굴이 어때야 돼? 빛이 나야 되잖아요. 항상 얼굴에 미소를 떼야 돼. 안 돼도 이빨을 쑤셔. 안 돼도 되는 것처럼 얼굴을 웃어. 여러분 그게 믿음 아니에요? 우리가 안 되면 온갖 수심을 가득하고 안 되면 막 얼굴에 근심을 다 무거운 짐 수고한 짐을 다 짊어지고 가는 얼굴이 아니라 안 돼도 하나님 앞에 내가 반드시 될 것을 믿고 가는 거야. 그런 사람에게 얼굴에 빛이 나요. 아멘? 그런 얼굴이 돼야지. 자, 옆 사람에게 우리 얼굴에 책임을 집시다. 우리 얼굴에 책임을 집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자 우리 잠언서 15장 13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마음의 즐거움은 뭐야? 이미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는 거야. 한나의 기도를 보세요. 우리는 맨날 주시옵소서만 해. 그런데 한나는 뭐냐? 하나님 앞에 내가 받는 기도를 하며 꼭 드리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나는 아들에게 삭도를 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 기도가 바로 한나의 기도였어요. 이 기도를 드린 다음에는 그 사람은 수심이 없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물질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물질의 통로가 열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했으면 돌아가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근심이 없어요. 질병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 오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했으면 근심이 없어요. 내 자녀들이 그 고통으로 인해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자녀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아멘 했으면 근심이 없어요. 이게 바로 기도한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기도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믿는 사람은 어떠냐? 네, 그 마음에 감사가 있어요. 그 마음에 감사가 있어요. 늘 돼도 감사 안 돼도 감사가 그 마음에 있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장 정말 우리 어버이날인데 부모들이 가장 기쁜 게 뭔지 아세요? 엄마 왜 날 낳았어요? 아버지 왜 날 낳았어요? 이게 진짜 엄청나게 부모에게 고통을 주는 거예요. 부모님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예요. 내가 어디 가든지 부모님의 자랑이 되겠습니다. 이거예요. 가장 듣고 싶은 말, 부모가 가장 듣고 싶은 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쓰임을 받을 때 우리 부모님을 자랑하는 거야. 우리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이 아주 잘한 일을 하면 뭐라 그래요? 네 집 자식이요? 네 집 딸이요? 네 집 아들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뭐냐? 그 사람이 누구 아들이냐, 누구 딸이냐, 어떻게 해서 그렇게 착한 일을 하고 장한 일을 했냐, 이거는 부모의 얼굴을 높여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늘 내가 돼도 감사 안 돼도 감사하고 정말 내가 감사할 때 우리 부모님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 20절 같이 합독합니다. 하나가 인기하고 내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부모에게 이름하였으니 내가 여호와께 이름하였다 하노라. 자, 한나가 응답이 되었어요. 응답이 됐는데 그 아들이 누구냐? 사무엘이야. 이름이 뭐냐?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그러면 사무엘아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내가 여호와께 구해서 너가 탄생했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 너를 구했다. 이것을 계속해서 인식하며 그 사무엘을 불렀습니다. 자, 보세요. 사무엘이 태어난 것은 기도해서 응답이 돼서 태어났다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한나가
한나가 기도했기 때문에 사무엘이 태어났다. 절대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아주 중요한 사람이야. 이스라엘 역사 속에 100년 동안을 왕정 정치로 가기 과도기에 그 사람은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예언가로 그 하나님의 그 대리자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지 않고 한나가 기도하니까 사무엘을 주냐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만세전부터 일어나요. 만세전부터 일어나는데 그냥 한나가 기도했으니까 아 그래 이런 사무엘 같은 아들을 내가 줘야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미 사무엘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여러분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그런데 한나에게 어떤 것을 원하시느냐? 이미 사무엘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가고 계셨어요. 그런데 한나가 분인나가 격동하고 분인나로 인해서 계속 그렇게 다툼을 하면 나중에 아들이 태어나면 어떡하겠어요? 내가 분인나보다 내 아들을 더 잘 키울 거야. 내 아들을 너보다 더 잘 키워서 내가 내 자랑이 되게 할 거야. 반드시 그렇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을 완전히 비우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사무엘을 사용해야 되니까 사무엘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한나에게 기도를 시키고 그 기도를 함으로 인해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자가 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목표가 있습니까?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시기를 계획했어요. 그런데 계획한 것들이 언제 이루어지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축복을 주셔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이 축복은 뭐야? 나는 도구로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로만 쓰겠습니다.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아멘. 내가 이 문제가 해결돼야 기쁘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내가 막 괴롭고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그 문제야. 아멘. 문제가 하나님이야. 바뀌어줘야 돼요. 하나님이 주셔도 감사, 안 주셔도 감사하는데 이 문제를 내가 하나님 이 문제 내가 해결되면 하나님 내가 막 기뻐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없어. 여러분 이거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이 한나에게는 이미 사무엘을 계획해 놓고 계셨어요. 근데 왜 한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냐? 자 우리 사무엘상 1장 6절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괴롭게 하여 그가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누구야? 분인나가 격분케 했는데 자 우리 사무엘상 1장 19절 같이 합독합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들어가 나만의 자기 집에 이르니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자 보세요. 태문을 닫기도 하시고 다시 태문을 여시는 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왜 굳이 이 한나에게 그 자녀를 일찍 줘도 되는데 왜 안 주셨느냐? 자녀 속에 이 아들을 빼내야 돼. 여러분이 나 축복받아야 돼. 나 잘 돼야 돼. 나는 성공해야 돼. 이게 있는 한 여러분에게 길이 안 열려. 이게 우상이야. 아멘? 이게 우상이요. 하나님 나 이제 아들 하나 주시면 나는 저 분인나보다 내가 몇 배로 잘 키울 수 있습니다. 나는 분인나처럼 막 저렇게 하지 않고 내가 키우겠습니다. 그런 이 시기와 질투를 갖고 있는 한나 속에는 사무엘을 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것은 이 한나가 잉태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안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계획 갖고 여러분이 많은 기도를 하지만 이 기도가 내가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안 열어요. 하나님 나는 주님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면 나는 이 축복을 반드시 주님에게 다시 돌려드리는 그 축복이 되게 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어야 그 사람에게 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축복 때문에 그 사람이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그 인생을 가치 있게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한나의 기도예요. 나를 드리는 기도, 나를 온전히 드리고 하나님 그 다음에 덤으로 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정말 귀하게 쓰임 받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뿐이야. 나는 주님으로 인해서 사는 자야. 주님이 나의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것이 우리 한나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우리에게 어떤 근심을 갖고 있습니까? 이 근심은 이미 나를 드리는 근심부터 돼야 돼요. 나를 온전하게 드려보세요. 나를 온전하게 드리면 하나님, 내가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잘 먹고 잘 되고 잘 살고 이 문제가 아니라 나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때 그 나중에 그 드린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영광이 되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한나의 기도이고 이 한나의 기도 중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을 가장 방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한나였어요. 한나의 질투가 빠지지 않고 한나의 원한이 빠지지 않으면 가장 방해하는 그것은 한나의 마음이에요. 우리에게 자녀를 줬어. 이 자녀를 잘 되게 하고 싶어. 근데 내가 빠져야 자녀가 잘 돼요. 이 내가 계속 있는 한 다른 아이하고 경쟁을 붙이고 다른 아이하고 비교를 하고 다른 아이는 이렇게 하는데 왜 너는 못하느냐, 이것 때문에 절대 그 자녀는 잘 될 수가 없어요. 아멘? 내가 빠져줘야 돼. 내가 빠져야만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끌어가시는 거예요.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내 사업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야 되는데 내가 모든 것을 다 하고 있어. 내가 다 하고 있으니까, 주인의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잘 돼도 감사합니다. 안 돼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돼도 감사합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감사합니다. 이런 믿음이 되면 그 사람은 이미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이에요. 하나님, 이 문제가 안 되면 나는 망합니다가 아니에요. 그 문제로 하나님, 그 문제가 내 마음에 하나님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기도는 왜 합니까? 우리는 기도는 이미 내 얼굴에 근심빛이 사라지는 것이 기도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근심이 사라지는 그런 기도가 진짜 기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웨슬리, 요한 웨슬리라고 이 감리교의 창시자예요. 그 요한 웨슬리는 하나님이 정말 그 어렸을 때 그 불로 인해서 막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웨슬리는 너무너무 뜨거워서 나를 이제 그만 좀 나 좀 뜨겁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던 그런 웨슬리였어요. 그런데 이 어머니, 이 웨슬리 뒤에는 수산나라는 어머니가 있었어요. 그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었어요. 여러분, 정말 기도라는 것은 내가 기도할 때 위대한 사무엘이 탄생해요.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어요. 근데 그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을 때 탄생하는 거지. 이 기도가 빠져있으면 웨슬리는 나오지 않아. 아멘? 그러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이 계획하셨는데 이 계획하신 것을 내가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계획한 것들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가 끊어지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링컨의 어머니 렌시 여사는, 이 링컨은 항상 그는 날마다 어머니의 기도를 기억합니다. 나의 인생에 항상 어머니의 기도가 나를 따라다녔습니다. 평생 동안 나는 어머니의 기도를 따라다니며 어머니는 그 기도가 대단한 위대한 기도였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큰 일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기도라는 것이 있을 때 그 일들이 하나님께서 이뤄가시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일이 열려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데 열린다, 이건 엄청난 교만한 거야. 절대적으로 안 돼. 계획하신 것들이 안 열려. 이미 계획하셨거든? 이미 계획하신 것들이 어머니의 기도, 아버지의 기도, 내 기도가 있을 때 열려져 가는 거예요. 이 기도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이 체험하셔야 돼요. 우리가 때로는 이 기도하는 것이 많이 힘들어요. 그러나 기도를 심어야만 그 다음에 열매가 열려요. 그러니까 한나가, 하나님이 한나에게 분인나로서 격동시켜서 기도하게 하셨지만 이미 하나님은 사무엘을 계획하셨고, 사무엘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한나 속에서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갖고 계셨어요. 그런데 한나가 자기가 소원기도, 하나님 이제 아들을 주셔도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소원기도 했을 때 그때서 이미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축복받기를 원하십니까? 이 축복받고 잘 되는 것이 다 내 거라고 생각하는 한 우리는 그것이 안 돼요.
잘 되고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고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내가 하나님 때문에 살고 있습니다. 이 고백의 기도가 있을 때 그 나머지 일들이 열려져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한나의 놀라운 섭리가 들어있는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는 눈물의 씨를 뿌립니다. 자, 우리 시편 126편 5절 6절 같이 합독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도 반드시 그 기쁨으로 그 곡식의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반드시 돌아온다 그랬죠. 반드시라는 것은 약속이에요. 그러니까는 기쁨이, 우리가 씨를 뿌리는 자만이 우리가 기쁨의 단을 거두게 돼요. 여러분이 기도라는 것이 심어질 때 이미 계획하신 것. 그러잖아. 저는 가끔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정민이가 송구영 신 예배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배해놨다.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다. 그 말 이후에는 더 이상 기도가 안 나가요. 준비하신 것이 하나님이 열어줄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럼 무슨 기도만 해야 돼?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열어주실지 하나님 기대가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믿습니다. 그 기도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하나님 우리가 막 그거 열어주세요. 어떻게 해주세요.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이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기도만 할 뿐이야. 어떤 기도를 해? 이미 하나님께서 주실 것에 대해서 기도해야지. 어떻게 기도를 안 하십니까? 어떻게 기도를 끊어버리십니까? 이 사무엘은 보세요. 이 사무엘도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자, 우리 사무엘상 우리 12장 23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기도를 쉬는 죄라고 했어. 죄. 기도를 쉰다 죄야. 그러면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계획하신 일들이 있는데 그것이 열린다라는 얘기야.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실지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는 모르지만 내가 기도할 때 그 일들이 열려져 간다라는 거야. 이게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해서 내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일, 그 일이 하나님 정말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이 한나의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갔으면 근심빛이 없어요. 기도하고 갔는데 온갖 그냥 우거지상을 쓰고 다니고 아주 그냥 어둡게 다니고 하나님 믿지 못하는 거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그렇게 가도 돼.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내가 오늘 기도했으면 내 얼굴에는 밝은 빛이 하나님의 정말 그 영광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바로 산을 옮기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인생은, 우리 인생은 이미 하나님께서 다 열어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내가 복 주고 복 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너희들에게 내가 이미 이것을 다 주기를 원한다. 그런데 뭐야? 내가 믿고 기도하지 않는 거지. 그거를 주기를 하나님 계획하고 계신데 내가 믿고 기도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우리의 가장 교만함이에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는 자로 우리가 세워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